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요, 마지막 때까지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까지 은혜예요. 끝까지. 은혜 받은 자들은 사랑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축복합니다. 나만 복 빌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나만 사랑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은혜 받은 것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되씹고요. 여러분, 소가 염통이 4개 있죠. 왜 4개가 있습니까? 그때 새벽 기도 때는 씹는 거죠. 되씹는 거예요. 되씹고 해가지고 소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화시켜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씹고 해서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내 말씀을 내 영적인 삶으로 소화를 시킵시오. 그게 적용되는 삶이에요. 적용되는. 그렇게 소화를 시키면요, 건강한 모습 우리가 적용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기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늘 언제나.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딱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 땅 했는데 예배드리면 끝! 세상에 나가서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제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충분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난 예배처럼요, 세상에 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요, 복음으로 세상을요 덮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죄악으로 덮여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삶으로 하면 그 복음이 덮여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가려지고요, 죄악이 덮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작은 일이지만 내가 뭘 세상을 바꾸겠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작은 거지만 빛이 여러분 확 퍼져보세요. 안 보이는 거 있어요. 빛 나가는 곳에.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맛이 납니다. 맛이. 부패하는 것도 방지하지만 맛이 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듣고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늘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십자가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안 써있네. 나를 일으키는 그 은혜 십자가로. 다 같이 시작. 은혜 십자가로. 우리가 나를 이렇게 또 새롭게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붙드는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볼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다. 앞에 보이는 십자가 이거 붙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으로 주셨던 그 십자가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붙들고 사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는, 일하면서도 생각이 날 것이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어떤 십자가가 기억이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참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1시간 딱 예배드리고, 여기는 지금 오후 예배는 한 30-40분 40분 딱 예배드리고 끝!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지. 교회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10만 원만 주십시오.
1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고 10만 원도 없어. 1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스님분들이 옆에 있었어요.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금 뭘 기도하는가 다 알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10만 원 필요하다고. 계속 10만 원만 주십시오. 10만 원만 주십시오. 또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듣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 그분한테 가지고 지갑을 탁 자기가 빼내가지고 10만 원을 탁 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 10만 원을 주라는 너에게 10만 원, 당신에게 10만 원 주라는 그런 감동이 준다.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받고 할렐루야.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10만 원을 줬던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아까 그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주여 100만. 아까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옆에 사람 덧도록 주여.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우리 그 기독교 수필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 합니다, 여러분. 있는데 수필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간정 수필집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1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10만 원을 딱 주면서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해가 줬습니다.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주여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떤 사람의 감동을 시켜서.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줬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오늘 손 들어봐야 돼. 자, 그러면 몇 분 계시가? 4명. 안 줬다 5명. 안 줬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없는 사람 뭐예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또 손 안 들으시는 분은 네 알아서 해라. 그 안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까 줬다는 것이 4분이고 안 줬다는 사람이 한 15분. 나머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에이, 농담도 참 하나님이 그렇게 10만 원 그래 10만 원까지는 있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그 지갑에 있는 100만 원도 주겠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안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목사님 농담도 참 이게 뭐 예하지 지어는 예하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아까 4분 손 들으셨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딱 나가면 100만 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내가 자꾸 믿음을요 한정을 지어요. 여기까지는 돼. 10만 원까지는 돼. 그러면 1000만 원 주시옵소서. 물질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사람을 구원하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째짜기 물질 그거 째짜기 우리 문제 이거를 못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설정을 딱 한 거예요. 요까지는 돼. 10만 원, 그래 100만 원까지는 돼. 1000만 원은 지금 당장 못 주실 것이야. 이렇게 딱 선정하는 동시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침노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구하는 거지만 한 가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각각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우리 풍성하게 따라하시라고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 할렐루야 합니다. 풍성하게. 우리 입으로만 풍성하게 했는데 우리 김수영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맞죠?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시각에 맞추지 마세요. 제발.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시각에 맞추지 마세요. 다 잃어버려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안에 내용도 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불타서 다 잃어버렸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더 해야. 오늘 보니까 15절 말씀에 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저보다는 우리 오래 살아신 분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다 가지요. 진짜 아멘이야. 이건 아멘. 다 간다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옆에 분 천국으로 가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저 보고 말고 옆에 분 보고. 저 보고 말고 옆에 분들한테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남자분들도 좀 하세요. 좀 제발 하세요. 좀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보십시오.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시니 뭘 먼저 하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있으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올 1월달에 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너무 충성되게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있던 기억되는 모든 것을 가시기 전에 여러분 맨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를 수없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한 번 하면 족합니다. 용서하셨으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받았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 용서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어릴 때 생각나는 것까지도 봐요. 근데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나는 게 기껏해야 뭐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1년 전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에 뭔가 아프게 하고 잘못했던 거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서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얘기했고 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런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지 못했던 것 낱낱이 회개하셔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 참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주님께 여러분 나병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니 깨끗함을 받았더라. 주님께 회개하여 엎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하셨더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코 삶이어야 된다. 욕심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만 깨끗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더럽혀진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물든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음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보십시오. 복음을 뭐하라?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왜 말해서 15절 다 같이 밑에 보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누구를 믿으세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가 잘못된 것. 여러분 회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의 눈물, 회개할 때 눈물 흘려요. 눈물 흘려서 회개했다? 아니요. 반만 하는 겁니다. 반만. 회개의 눈물이 흘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상 속담에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반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시작이 진짜 반입니까? 반을 해야 반이지. 내가 잘못했나요? 무슨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 반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이런 의미지만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반으로 나아가야 반입니다. 100% 나아가야지 100%입니다. 99%만 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서 0.1%만 삐깍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 아니라 반만큼 해야 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삶은 반해서 이제 반이 시작했으니까 반하면 끝났지요. 우리의 이론상으로는 시작이 반이었으니까 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야 되잖아. 이게 속담의 말인데 반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참 이게 칼빈의 성화론을 보면요.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습니다. 한번 이거는 고백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어떤 길을 가냐?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성화론입니다. 거룩하게 성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여 리마인더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잊어버렸다, 가다가 예수님 손 놓쳐버렸다, 다시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잊어버린 채로 떠나보낸 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세운 우리 칼빈 이 신학자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4가지 단계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틀림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로 나가는 구원받는 삶의 4가지의 단계가 첫 번째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끝까지 믿어라. 진짜 믿으시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 잃어버린 사람 참 잃어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삽니다. 마지막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오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이 없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가 믿었으면 믿음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간음도 하고요. 마음으로 사기도 치고요.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자복하는 삶입니다. 자복을 계속 하라고. 용서하시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지었다 그러면 또 자복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이,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나를 계속 견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견인.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주님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서 주님 나를 견인하여 달라고, 주님이 견인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설 수 없다고 계속 주님 붙들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단계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딱 되냐 그러면 거룩할 성자, 성화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화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어려울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나 성화롭지요. 성화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견인하여 계속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는,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냐? 조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날마다 때가 찼으니 마지막이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전화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급한 전화입니다. 예. 좀 한번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할 수만 있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우리 아드님들이나 따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컬러링을요, 나는 예수님, 이 찬양으로 좀 바꾸는 것도 좋겠다. 저도 이게 참 우리 아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 전에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면 지금 이제 하다가도 전화가 딱 오잖아요.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르릉 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좀 꺼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함에 이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만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선택하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 홍수병에 여러분, 제가 현혹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살 빠지는 약이죠. 이게 참, 아니, 진짜 그 약만 먹으면 한 3개월 있으면 살이 한 10kg에서 15kg 빠진대요. 제가 좀 현혹이 돼, 거기에. 그래서 저거 한번 사볼까 했던 약도 있어요. 뭐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했던 친구가 한 20kg를 뺐는데 홀쭉해진 거야, 막. 그래서 야, 저 약만 먹으면 15kg에서 20kg 빠진다는 거예요. 한번 사고는 싶어. 근데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 그 약 먹고 계속 유지하는 사람을 못 봤어. 나는 우리 그분들이요, 옛날 어떤 이름은 뭐 연예인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약 먹고 자기가 살을 빠졌대. 지금 보면 더해. 살이 쪄가지고 요요 현상이. 저기 일시적인 순간이 있다. 어떤 분이 이제 베트남을 가서, 이거 제 아는 분이에요. 베트남을 가서 이 약을 먹으면 당뇨병, 고혈압, 또 뭐가 있을까요? 고지혈, 고혈압이 혈압이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아마 우리 여기 중에서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이제 우리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였을 때 갈 때 이거를 삿대는 거예요.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삿대는 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약을 저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요즘에 검색을 딱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비싸요. 약이 거의 한 150만 원, 140만 원 하나로, 1,000달러니 그 정도. 그것도 90일 먹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막 보는데 옛날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약이 이 성능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다가 최근에 우리 형님한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양이 있다더라. 형님도 저하고 좀 체질이 좀 빼빼하지만 살이 있다가 빠지는 이분이었고 나는 좀 찌는 이인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형님도 그걸 관심 있어 봤는데 엊그저께 형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보면서 뭔가 어떤 기사가요, 그 내용, 진짜 베트남 파는 그 내용을 뭐라고는 혹시나 또 사실까 싶어서 이야기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해놓게. 그래서 뭔가 이 기사가 쓴 내용을 저한테 쫙 보냈는데 쫙 읽어보니까 뭐냐 그러면 일시적이다. 뭔가 좋기는 한데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150만 원의 값어치가 하지 않고 그게 뭔 약이냐 하고 싶냐 그러면 살 빠지는 약 있죠. 제가 한번 사고 싶었던 거. 일시적이거든. 먹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붙들고 세상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일순간입니다. 마지막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고. 우리 집사람이. 소용이 없기는 밥 먹는 것도 소용이 있고 돈도 소용이 있고 돈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다고 세상 그러면 당신 어떻게 그러면 살고 막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소용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남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남겠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십자가 믿음 밖에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그것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예수 붙들고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